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같이 읽읍시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은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없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면 누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느냐? 흑암 세력,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도 일어나지만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적용되어진 부분이 바로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반응을 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권세에 대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속에 그리스도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한다면 이거는 다른 의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본질에 대한 믿음, 바로 대속의 죽음을 위한 십자가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귀에다가 마음에 담아두라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생뚱맞은 짓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연결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목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이런 행동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있지 않나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변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변론을 했다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한 게 아니라 누가 큰지에 대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했다 했습니다. 오늘 나중에 얘기하죠. 어떤 부분을 금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지요? 사마리아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냐? 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점검하면서 분명히 이런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런 모습을 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 주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귀에 담아두라는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안 들린 것. 담아두라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욕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욕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져야 할 것이다. 안 버리지 뭐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또 기도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뭐가 되느냐?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욕망,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다고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정리정돈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 큰지에 대한 변론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분명히 제자 중에서 일어난 변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큰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 카메라 앞에 당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클로즈업에다 비추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당 대표만 카메라에 안 나옵니다. 반드시 옆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비춥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요 자기 얼굴이 나오려고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왜냐 대표가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잘 나오도록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본인 얼굴이 나오도록. 왜요? 결국 그게 나중에 선거할 때 얼굴이 비춰진 국민들이 저 국회의원 후보가 뭐 수준이 높고 진짜 뭐 어떤 사람 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알려진 이름, 들었던 이름, 봤던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 비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서로 그 옆에 붙어가지고,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언제 변론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 메시지를 받은 후에, 무슨 말이죠?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는데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 뭔 얘기입니까? 어린아이의 의미가 뭡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거하고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시청각 교육하는 의도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아무런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권력 싸움하고 있습니다.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섬길 수밖에 없는 작은 자가 될 때 큰 자로 세우신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명예로 군림하는 걸로, 근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자리와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구체적으로 막 가고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하는 그 헌신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 없는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 없이 하는 그 헌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 상급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는 그 일이 귀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떤 면에서 하늘에 받을 상급이 없어요. 어떤 중심을 회복해야 되느냐? 어린아이 같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어떤 사람이 납니까?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뭐지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함을 받는 자, 친척.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생내는 그런 물질은 없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앞으로 뭐죠? 중요한 중직자를 세울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라는 사실. 더 뭐처럼요? 벼와 같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근사인데,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뭐죠? 오늘 이 말씀에 걸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금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여기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무리를 예를 들면 그거 보면 뭐죠? 제자단, 제자 공동체 요런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랬다. 아무래도 따라다니면 늘 얼굴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가장 이 밑바탕에 깔린 그 뿌리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그러면 그것이 발전되어지면 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자,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 특권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본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단체만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 단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단도 다른 교회도 세계복음화 합니다.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하는 그 중요한 교회와 그런 단체를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것과 주의 이름으로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장난삼아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때문에 돈벌이 하려고 쫓아낸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보고 계신 겁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누구한테 있었냐? 주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주의 이름임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다른 방법으로 안 돼. 고쳐지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소문을 들었겠지요. 아니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 직접 봤겠지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왜요? 이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그거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살아나고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일이 마치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착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신종 선민사상입니다. 우리 단체만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다른 단체도 주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가진 이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믿음이 있었다.
제자들처럼 주님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있었다. 지난 주간하고 오늘 이 말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자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를 못 쫓아냈는데 이들은 쫓아내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완전 반대입니다. 주님 따라다닌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 메시지 더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고 훈련도 더 많이 받고 메시지도 더 많이 받는데 흑암 세력을 향해서 전혀 건세가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메시지도 못 듣는데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알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타났어요. 이제. 금하지 말라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어제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 오늘 제자들의 그야말로 생뚱맞은 삼종세트입니다. 누가 큰지 얘기하고 있고 그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해하는 자를 멸하려고 해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가 전에 얘기했지요.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안 하고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러 간다고 표현 안 하고 성천하실 십자가 끝이 아닙니다. 누가가 의도하는 바는 무슨 말이죠?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결심을 했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어디 있느냐?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53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를 그려보면 가장 잘 아는데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해서 사자를 먼저 보냈대.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뭐지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 더 걸립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그냥 심심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려고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아. (54절에)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래서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무슨 말이죠? 열 잘 받는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저들을 멸하. 그것도 하늘 불이 지킨 거가. 하여튼 이게 임해가지고 저들을 멸하라 하시나.
질문했습니다. 이때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고 돌아서 갔어요. 뭔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뭐죠?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마치 이 십자가 지러 가는 이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마리아 지역에 불을 임하도록 그 심판하는 거잖아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메시지를 적으면 제목부터 적고 다 하잖아요. 물론 이 메시지도 제목부터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대지, 2대지, 3대지 이걸 묵상하면서 변론하고 금하고 그 다음에 멸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제목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왜냐? 각 대지마다 너무 뚜렷해요. 제자들의 생뚱맞은 이 지시 뚜렷해.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세계복음화 뭐 이런 표현을 막 하잖아요. 정작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익하고 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제자들을 적용해 보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해야 되느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우리 선생님, 우리 특별한 선생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 권력과 같은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늘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는 평신도가, 새신자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을 모릅니다. 누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냐? 중직자가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일으키는 그 부분의 실제 표면적인 이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뭐지요? 내가 자꾸 밀린단 말이요. 저 사람보다. 근데 겉으로 말할 때 그래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내 교회처럼 막 치고 흔들려고 하는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근데 그하고 똑같은 성향을 가진 장로님 또 한 분 계시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본인이 흔들려고. 이래 되면 뭐 해야 되면 그 교회는 베지밀 교회입니다. 베지밀 교회가 뭔지 압니까? 콩가루 집안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리 싸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의 단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현장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먼저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 단체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현장과 영혼 살리려고. 그런데 정작 현장과 영혼을 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금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금하지 않아도
금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현장과 영혼, 현장에 있는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드는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뭐지요? 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현장과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 어디 됩니까? 우리 단체가 쓰는 용어, 우리 단체가 쓰는 언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왜요? 현장과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더 우선이 되고 그들을 살려야 한다면 그들이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새가족 사역을 한 7년 했습니다. 그 새가족 사역은 막 아침에 새가족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그날 새가족 온 교회 새로 온 사람들 영전 메시지를 합니다. 첫 주입니다. 영전 메시지 처음 하는 그 첫 주에 저 칠판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아주 잘한다고 십자가 그리면서 막 불신자 상태를 막 그리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뭘 했냐? 성경 구절을 막 적었습니다. 그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식사를 합니다. 새가족 담당하는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목사님, 새가족들은 에베소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죠? 영전 메시지 할 때만이 아니라 새가족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말이냐? 에베소서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의미보다는 에베소서가 뭐야? 빌립보서는 또 뭐야?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안 해주시면 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구절 안 적었습니다. 성경 구절 얘기 안 하고 그 성경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적용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더 그 새가족의 영적 상태를 더 제대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두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면 불편해요. 시간 더 걸려요.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죠? 불편한 걸 감수하려고 하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기득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기득권을 뭐죠? 내려놔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특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득권으로 형성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받은 특혜가 그들이 주장하게 된 기득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가 적을 때는요, 기득권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예를 들면 우리 단체가 조그만할 때는요, 기득권을 내세울 만한 그게 없습니다. 커지면 기득권을 내세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당할 때는 기득권 내세울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온 지역에 복음의 영향을 입히고
로마 속국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되는 그날로부터 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왜요? 기득권이 되니까. 그게 주류가 되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이거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제자들처럼 익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중요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래서 진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영혼과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과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데,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영혼과 현장이 있는 것처럼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